저희가 그 전도 축제 날 이렇게 어떤 한 성도가 저기서 딱 앉자마자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모든 찬양과 모든 순서마다 계속 눈물을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눈에 딱 보이잖아요. 다음 주에 왔는데 다음 주도 눈물을 수시로 훔치시는 거예요. 근데 놀랍도록 한 것은 3주째가 되시니까 그 성도님이 눈물을 들음치더라고요. 계속 눈물이 나면 그거 뭐예요?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찬양할 때나 아니면 말씀 들을 때 가끔 이렇게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처음에 어떨 때는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막 눈물을 흘리거나 아니면 귀를 쫑긋 들고 목사님 말씀에 집중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어느 틈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새로워요. 새롭지 않아요? 새롭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때때로는요, 권태감을 느끼기도 하고 익숙하다 보면은 짜증스러운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힘든 일까지 겹치면 나도 모르게 뭐가 날 수도 있어요? 짜증이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와 아론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지금 40년을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백성들을 지도했어요. 40년을 가르쳤어요. 40년을 이들을 붙잡고 함께 갔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노년의 40년의 인생을 지금 희생한 겁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애를 썼는데 그 사람들이 안 변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가 날 수도 있는 일입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 수도 있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또 모세와 아론에게는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이 신강명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거기서 누가 죽어요? 미리암이 누굽니까? 모세의 누나잖아요. 쉽게 하면 누나. 근데 말이 누나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리암이 그들에게는 어떤 존재일까요? 모세가 어렸을 때는요, 그 정말 죽을 수 있는 그 아기가 그 안에 담겨서 나일강에서 띄워줬을 때 그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바로의 공주도 발견하고 그거 모두 거 보고 다 보고한 사람이 누굽니까? 미리암이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얼른 쫓아가서 공주한테 가서 친엄마가 젖을 먹일 수 있도록 소개해줬던 사람도 미리암이었어요. 그리고 같이 광야에서 지금 팀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모세가 지도자라면 아론은 제사장, 그러면 여자 선지자의 역할은 누가 하고 있었어요? 미리암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넜을 때도 수금을 타며 찬양을 인도했던 앞에 섰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와 함께 같이 사역을 했던 사람. 사람들의 모든 불평과 불만과 원망 같은 말들도 함께 들으면서 내 마음을 가장 잘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나잖아요. 누나와 같은 그런 존재, 때로는 엄마와 같았던 그런 존재. 함께 이 고통을 40년의 역사를 함께 했던 지금 친누나가 그만 뭐 한 겁니까? 네,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그 모세 마음에 힘든 마음이 조금도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오늘 또 민수기 말씀의 맨 마지막에 보면 또 누가 죽느냐? 그 비슷한 시기에 형 아론도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특별히 민수기 33장 38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그때가 언제 데려갔는지가 나와요. 자, 미리암은 1월 달에 데려갔습니다. 근데 형은 언제 데려갔어요? 40년째 5월 초하루. 그러니까 1월 달과 5월 달 사이에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형과 누나가 하나님이 데려가는 그런 지금 여정 가운데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세이den교회 부교육자 시절에 있었을 때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안수 집사님이 아버님이 돌아갔다고 부고 문자가 왔어요. 당연히 이제 주님의 말로 위로하고 모든 장례 절차 제가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내일부터인데 제가 내일은 또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되고 또 화요일 날은 말씀을 안 드렸죠. 우리 주님선 선교회에서 또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 또 주님선 선교회 분들과 목사님들과 함께 또 전주교도소를 방문해서 거기서 또 그분들을 대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용인까지 갔다 올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죄송하다고 했지만 그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무리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도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호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했지만 그 가정들한테는 호상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일까요? 저는 그런 말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왜요? 유가족들은 슬픔을 당했을 거니까요. 오늘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지금 오늘 장소는 또 어디냐? 오늘 어디서 미리암이 하나님께 소천이 됐습니까? 가데스에 이르렀더니, 가데스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그곳에서 38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왜 40년이나 이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어디서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뭐를 보냈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그 장소잖아요. 그곳에 지금 이르는 겁니다. 자, 그 장소는 바로 어떤 장소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실패의 장소예요. 믿음으로써 상황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 형상 가운데 그때 만약에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었더라면 판도가 달라졌던 장소가 바로 어디입니까? 가데스 바네예요. 그곳에서 38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10명의 정탐꾼이 가니까 메뚜기라고 우리는 그러면서 말을 했을 때 그들이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너로 새로운 백성을 세우고 이 백성들을 다 그냥 없애버리려고 하나님이 마음을 먹었더니 모세가 그때 기도하잖아요. 혹여나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가 이 백성들을 다 없앴다는 말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을 아뢰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장소가 바로 이곳 아닙니까? 그러나 형벌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들은 다 광야에서 1세대들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다시 돌아선 그 자리, 지금 그러나 1세대들이 다 이렇게 지금 아론도 죽고 미리암도 죽고 이제 1세대들이 다 죽고 나고 거기에 있는 지금 같이 온 가데스에 온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다 2세대들, 이 젊은 사람들과 함께 온 곳, 그곳은 하나님의 시험에 떨어졌던 그 자리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재수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졌던 그 자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또 그 자리로 그들을 인도하실까요?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 안에 가데스 바네아의 자리가 있어요. 내가 무너졌던 자리, 실패의 자리. 왜 또 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왜 또 이 사람입니까? 하나님 왜 또 이 상황입니까? 근데 그 문제를 넘어서지 않으면요, 10년이 지나도 그 문제가 또 걸려요. 돈의 문제에 넘어졌던 사람은요, 20년이 지난다고 돈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그걸 넘어서지 못하면은요, 또 그 문제로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40년이 지나서 다시 그들에게 가데스 바네아로 하나님이 데려오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곳을 지나가야 되니까, 아니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들이 거기를 거쳐야만 어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곳을 넘어서야만 어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믿음의 가나안의 여정의 길로 가는 동안 인생에서 가데스 바네아의 자리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나한테 왜 그 자리를 주실까요? 왜 여러분들한테 가데스 바네아를 주실까요? 우리가 피했던 자리, 넘어졌던 자리,
불신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자리로 가셨던 거예요.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봤지만 룻에게 있어서 결혼이라는 것은 바로 가데스 바네아였어요. 실패했던 곳이에요. 자녀도 못 갖췄고 가정도 못 이루었던 곳인데 다시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 룻을 덮으시는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해서 그 부분을 넘어서게 하시잖아요.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또 제가 요즘에는 여러 번 말했지만은 요한복음 21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 실패했던 그 자리로 다시 가서 물어보는 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자리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지를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데스 바네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어디서 여러분들이 잘 넘어지십니까? 눈물의 자리가 있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말을 안 들었던 혹시 그 자리는 어디십니까? 오늘 그 자리에 40년 만에 다시 왔어요.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 다시 세우셔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냐, 그곳을 넘어가느냐, 오늘 하나님은 시험지가 나갔어요.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제가 너무 열심히 얘기했나 봐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회중이 가데스 바네아에 가면 뭐가 있을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간 거예요. 물이 있을 거다. 가는데 정작 물이 있어요, 없습니까? 없어요. 가축 먹을 물도 없고 자신들 먹을 물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세요.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들의 불평 불만을 보니까요,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이거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세대도 했던 것을 다시 또 2세대들도 똑같이. 참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모세예요. 내가 40년을 이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심을 눈으로 매일매일 체험을 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가르쳤는데 40년이 지나도 하나도 안 변하고, 모세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모세였으면 어떻을까요? 제가요,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요, 신기하게도요,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데, 수학을 제가 많이 가르쳤었거든요. 수학을 가르쳐 주는데 이상하게 틀린 문제는요, 또 틀릴까요? 아니면 이제 틀렸으니까 다음에 잘 맞출까요? 어떻게 하세요? 해봤죠? 이상하게 틀린 문제는요, 오답 노트를 작성해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또 틀리더라고요. 신기해요, 참 그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도 태어나자마자 광야예요. 부모님들한테 물어봤겠죠. 엄마, 우리는 왜 맨날 광야에서 이렇게 뺑뺑뺑뺑 돌면서 살아야 돼? 그럼 부모님들이 얘기했죠. 아이고, 그거는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더니만 이리저리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렇게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런 이야기들이 가정에서 오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교훈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오늘 똑같이 그 자리에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좌절하고 싶고 내가 뭐 했나라는 생각이 한 번쯤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런 문제에 대한 정답은 어디 있을까?
과연 가데스 바나에서 여러분들도 만약 인생 가운데 지금 가데스 바나의 문제 앞에 서 있다라면 이것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문제를 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답을 어떻게 적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가데스 바나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정답은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들 보고 제가 그거를 너무 좋아서 따왔어요. 뭐냐면 지라도로 가야 된대요. 발음 잘해야 됩니다. 지라도예요. 네. 다 아시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주소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쳐봤어요. 지라도라는 섬이 진짜 우리나라에 있나? 근데 딱 치니까 자라도는 있는데 지라도는 없더라고요. 근데 주소가 있어요. 하박국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을 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가 없을지라도가 무려 몇 번 나오느냐? 6번이나 나와요.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지라도로 가야 되는데 상황이 하나도 나아지는 게 안 보여요. 뭐도 없고요. 뭐도 없을지라도, 뭐가 없을지라도, 모든 것이 무너질지라도, 상황이 하나도 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지라도의 신앙은 내 상황이 최악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가는, 그러므로 인해서 믿음의 고백을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 바로 어떤 신앙이라고요? 지라도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빨리빨리 해주십니까? 응답이 안 됐을지라도. 사업하시는 것들마다 그냥 다 그냥 잘 되십니까? 사업이 잘 안 될지라도. 현실은 더 나빠져도 기대했던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지라도,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아까 찬양 기억나세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뭐 때문에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 지라도의 신앙. 오늘 현실을 뚫고 현실이 바뀌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주님의 그 기쁨의 자리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누구도 같이 흔들리느냐? 모세도 같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모세한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오늘 20장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영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서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지금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반석에게 명령하라고요. 반석에게 명령하라고요. 말만 하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반석을 2번 치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말로만 하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상황이 여러 가지가 힘들었던 거예요. 마음이 짜증이 났던 거예요. 40년이나 내가 이렇게 훈련시켰는데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그래서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그 이에 10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12절의 본문을 보면, 자, 말로 하라 했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 다음에 반석을 지팡이로 몇 번을 쳐요? 2번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같이 12절 말씀만 빨간색으로 친 12절 말씀 좀 띄워주십시오. 같이 빨간색 부분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우리는 쉽게 반석에서 2번 그거를 쳐서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해서.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데스 바네아에 서서 상황이 좋은 거 아니에요. 상황이 금방 변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나아지는 거 아닙니다. 그랬을지라도 그 신앙이 무너지면요, 그건 바로 뭐를 뜻하는 거냐? 내가 여호와를 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믿음의 가나안의 영역으로 우리를 끌고 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왜 이 문제를 반복시킬까? 또는 하나님이 문제를 반복시키는 이유가 있겠죠. 40년이 지나도 과연 너희의 믿음이 성장을 했느냐? 안 성장하면은 계속 하나님은 테스트와 시험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와 같은 사람도요, 40년 동안 쌓였던 분노, 피로, 끝없는 그들의 불평, 또 하필이면 그 시기에 누이의 죽음, 이런 백성들의 무감각한 것들을 보면서 그 상황 속에서 흔들렸던 거예요. 그들의 순종의 마음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면 또 그 자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내가 관계의 문제에 자꾸 걸립니까? 덮어두고 피한다고 해결 안 됩니다. 그 문제를 반드시 넘어서야 더 큰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금전의 문제가 늘 여러분들을 지고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로 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을 넘어서야 돼요. 그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정답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금요철화 때요, 요시아에 대한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 금요철화 나오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요시아가 8살 때 왕이 되고 16세 때 8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개혁은 바로 되는 게 아니라 20살 때부터 개혁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기억나시죠? 쌓여 있었던 성전을 수리하다가 뭐를 발견합니까? 말씀이 사라졌던 게 아니라,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라, 말씀이 새로 됐던 게 아니라 잊혀졌던 말씀이 발견이 됩니다. 그 말씀을 읽자마자,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읽자마자 요시야 왕의 행동이 뭐예요? 옷을 찢었어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바로 서야 되겠다는 결단합니다. 한 개인의 결단이 어디로 이어졌습니까? 이어서 모든 백성들을 모으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공동체의 말씀의 회복까지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우리가 같이 보면서 한 사람이 말씀에 붙들리기 시작하면 가정이 변화가 되고, 변화는요 말씀을 붙드는 순간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했을 때 갈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은요 다른 걸로 안 변해요. 말씀 붙들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공동체가 변화되는 것도 말씀 붙들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말씀 한마디에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왜요? 강야에서의 40년 훈련의 원래 목적이 뭐예요? 말씀의 훈련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그 문제 앞에 서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무리바라고 하는 곳은요, 원래 그 오늘 성경의 밑에 각주를 보면 다툼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인생의 여정을 집약판으로 딱 잘 보여주는 장소예요. 그곳에서 나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 아니면 다시 그 문제 앞에 실패하면서 또 서 있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자꾸 잊어버리시니까 뭐하라고 권면을 드렸어요? 적으시라고요. 적으시라고. 남의 기도 제목 적어도요, 기억 못해요. 다 저도 그래요. 적어야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보시고 그것을 한번 지켜보려고 한번 애를 써보세요.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 하나님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이고, 하나님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 우리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고 말씀 앞에서 조금씩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현실의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습니다. 가정이 우리의 가데스 바네아고요,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가데스 바네아고, 학교가 우리의 가데스 바네아고,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도 가데스 바네아예요. 계속대로 그 문제가 걸리면 계속 그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럼 문제를 똑같이 계속 보면요, 안 맞아요. 다르게 보셔요. 지라도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이번에도 나를 어떻게 성숙하게 이끄실까? 이 문제를 넘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까? 그 말씀의 은혜로 붙잡는 걸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이 먼저 뛰쳐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먼저 뛰쳐나오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려하게 그냥 반석을 2번 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묵묵히 순종하시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론 여러분들의 마음이 메마를 때도 있을 거예요. 관계가 건조해지고 기도도 잘 안 될 때고 있을 거예요. 예배도 잘 안 되고 불평이 나올 것 같고 감정이 터질 것 같은 순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따랐을 때 무리바에서 다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물은 멈추지 않고, 우리 같으면 물 안 줘도 되는데 물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은혜의 물을 언제든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넘어서서 가나안으로 다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돌아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돌아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